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런 그날의 현장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는요,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땅에는 사후 예언이라고, 예를 들어서 왕이 태어났는데 이 왕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왕이다, 이 왕이 보통 왕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백성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왕을 태어나고 난 이후에 예언을 만드는 사후 예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왕이 딱 등극을 했을 때 찾아보니까 이 왕에 대한 그런 예언이 있었어. 남쪽에서부터 그 훌륭한 사람이 올라온다 그랬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고 이런 사후에 그 왕의 정통성이나 그 왕의 그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후 예언도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는 많이 퍼져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사후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 메시아는,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올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들이 600년 전 700년 전에 예언이 이미 돼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서 가지가 하나 나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온 세상의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오면 그가 다스리는 세상은 정의와 공의 그리고 구원을 베풀 것이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미 600년 전에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태어날, 그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그 메시아는 고향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도 예언이 돼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기원은 까마득한 옛날의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다윗 왕의 고향,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오니까 다윗 왕의 고향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이 이미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7장 1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600년 700년 전에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그리고 다윗 왕의 고향인 그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그 태어날 그 메시아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게 될 것이고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미 600년 700년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로마는요, 이제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듯이 귀족하고 이 평민의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귀족들은 점점점 부해지고 평민들은 점점점 못 살았어요. 그런데 로마의 그 귀족들은 원로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로마의 그 땅들을 다스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줄리어스 시저라는 이 줄리어스, 카이사 줄리어스 시저,
이 카이사르라는 이 로마의 그 로마의 장군이 귀족의 편에 서기보다는 평민의 편에 주로 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로원이나 귀족은 이 카이사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카이사르에게 저 갈리아 지방이라고 오늘날의 서유럽, 프랑스와 그쪽 유럽의 그 지역을 네가 장군으로 가서 그곳의 땅들을 점령해라 해가지고 귀족들이 유배같이 이렇게 보낸 거예요, 카이사르를. 근데 카이사르가 그곳에 가서 갈리아 지방에서 7년을 있으면서 많은 그 서유럽의 땅들을 점령하고 나니까 점점 카이사르의 세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의 그 귀족들이 불러들입니다, 카이사르를. 너 돌아와라, 로마로 돌아와라 그러는데, 로마로 들어올 때, 외지에서 들어올 때 항상 어디를 건너가게 되냐면 루비콘이라는 그 강을 건너서 로마로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루비콘 강을 건너서 들어올 때는 모든 병력을 루비콘 강 건너편에다 두고 홀몸으로 건너가야 돼. 왜냐하면 군대를 이끌고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오게 되면 반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그곳까지 왔는데 루비콘 강 앞에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강을 건너가게 되면 이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평민의 편에 섰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의 그 군대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는 그 유명한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루비콘 강을 건너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그렇게 입성을 하고 나니까 원로원들도 귀족들도 이 카이사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카이사르에 대해서 잠시 놔두지만 그 원로원과 귀족들은 이 카이사르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 카이사르가 혼자 있을 때 12명의 귀족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카이사르를 이렇게 살해를 하는 거죠. 그 살해 현장에 죽어가면서 카이사르가 딱 보니까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브루투스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래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그 우리가 자주 쓰는 말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이사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은 이제 됐다, 원로원들은 이제 다시 우리의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이사르의 유서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유서에는 카이사르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에게 양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모든 군대는 이 양아들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양아들이 누구냐면 자기의 누나의 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카가 되나요? 하여간 이렇게 그 양아들이 옥타비아누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19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양아들이라고 하고 군대는 나의 모든 군대는 그를 따르라 했으니까 군대가 이 옥타비아누스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이 원로원과 귀족들하고 이 사이가 그래도 좀 이렇게 원만하게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자기를 항상 제1시민, 나는 그냥 시민이긴 평민의 편도 아니고 나는 귀족 편도 아니고 그냥 나는 그러니까 제1시민이라고 이렇게 불러달라라고 이렇게 옥타비아누스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그 원로원들이 귀족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에게 하나의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게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칭호를 붙여줍니다. 존엄한 자라는 이런 칭호,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런 칭호를 붙여주는데, 붙여줄 뿐만이 아니라 원로원들이 다 같이 그러면 이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니까 이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면서 그를 우리의 황제로 세우자 해가지고 로마의 일대 황제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거죠. 그 일대 황제가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소개,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이렇게 한국 그 아우구스투스를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아구스토가 되는 것이고, 1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장 1절에 가이사 카이사르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가 황제가 되고 나서 명령을 내렸는데, 천하
로마가 다스리는 온 세상은 다 호적을 해라. 호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조상이 누구며 이런 호적을 이렇게 본적지로 찾아가서 호적을 해라.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그다음 군인을 징집하기 위해서 이 아우구스토가 명령을 온 세상에 내립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 황제가 돼가지고 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명령에 의해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서는 호적하러 자기의 본적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적지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로서 나라를 전 세계를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데 이 유대 나라는 너무 조그마기 때문에 너무 작기 때문에 로마가 직접 다스리지 않고 시리아,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나오죠. 퀴리니우스, 이 시리아의 퀴리니우스의 그 총독이 다스릴 때,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리고 구레뇨가 다스릴 때, 유대 나라는 조그마니까 시리아와 더불어서 유대 나라를 같이 총독이 다스리게 했거든요. 그때 다 호적하라 그랬으니까 다 호적하러 자기들의 본적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족보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에게는 부인이 여럿 있었어요. 사울의 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도,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도 있었고, 여럿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럿 부인뿐만이 아니라 여럿 부인에게서 또 낳은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식들 중에는 뭐 압살롬도 우리가 알고 있고, 암논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도니아, 솔로몬하고 왕권을 다퉜던 그 아도니아도 있고,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9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9번째 아들이 나단이라는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그런데 이 다윗의 10번째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잇고 그 후손들이 쭉 나와가지고 마침내 누구까지 오는 거냐면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분은 쭉 올라가면 솔로몬이고 그리고 다윗이다라는 게 이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3장의 족보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9번째 아들이 나단인데 그 나단으로부터 쭉 내려오면 마리아의 아버지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3장의 족보야. 그래갖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아버지까지 이렇게 쭉 헬리까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의 족보, 누가복음 3장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자기들이 쭉 올라가면 다윗왕이고 다윗왕의 본적지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호적하러 그 지엄하신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러 그들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자기들의 본적지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명령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절대로 베들레헴 갈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저 북쪽에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150km 정도가 됩니다. 150km. 그러면 150km면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어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이렇게 쳐보니까 160km더라고요. 160km를 서울하고 강릉까지의 그 거리인데 우리 5만 원짜리 지폐에 누가 나오죠? 신사임당에 나오죠. 신사임당의 친정이 어디냐면 강릉 오죽헌입니다. 강릉 오죽헌인데 신사임당이 언제 태어났냐면요 1504년에 태어났어요. 1504년에. 근데 1504년에 그의 친정 강릉 오죽헌에서 서울로 시집을 오면서 그가 편지를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늙으신 어머님을 고향에 두고 외로이 서울길로 가는 이 마음, 돌아보니 북촌은 아득한데 흰 구름만 저문산을 날아내리네.
살아생전 어머니를 뵐 수 있을까? 이 160km를 이제 시집 오면서 편지를 어머니를 향해서 쓰는 거죠. 아, 내가 지금 160km를 이제 한양으로 서울로 시집을 가는데 내가 살아생전 어머니를 뵐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거든요. 그런데 신사임당이 1504년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신사임당보다 1500년 전이 더 먼저야. 그러면 이 신사임당보다 1500년 전이 더 먼저인데 신사임당은 1500년 후에 태어난 사람도 강릉에서 서울 시집 올 때 160km 시집 올 때 살아생전 어머니를 뵐 수 있을까 이러고 썼는데 그 신사임당보다 1500년 전이면 150km를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올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올 일이 없는데 그런데 살아생전 우리 어머니를 볼 수 있을까라고 말할 1500년이나 후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500년 전에 그들이 그 베들레헴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황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그것도 이미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그들이 150km를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동원하고 그리고 시리아의 총독을 움직여가지고 호적해라 해가지고 전혀 그 150km 되는 땅을 살아생전에는 가볼 일도 없는데 가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마리아와 요셉을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 베들레헴에 왔는데 베들레헴은 아주 자그마한 시골 동네입니다.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의 7절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여관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곳에 없었어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 나오는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여관에 갔다가 사마리아인이 갖다 맡길 때 그 여관하고 지금 여기 2장 7절에 나오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하는 이 여관하고는 단어 자체가 틀려요. 이것은 베들레헴이라는 자그마한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여관은 여관이 아니라 손님을 접대할 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요셉과 함께 그 베들레헴에 그렇게 왔는데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러 오기는 왔는데 이렇게 방을 좀 이렇게 빌리려고 했더니 돈을 좀 더 벌으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곧 애를 낳을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니까 해산할 날이 찼다고 그러는데 해산할 날이 찬 사람 괜히 받았다가 그냥 너무 일이 커지고 복잡해지니까 안 받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해서 없다고 말했는지 진짜 없었는지 하여간 이 예수님을 낳을 그런 방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막 해산할 날이 찼고 지금 막 진통을 느끼니까 요셉이 어디로 가느냐? 요셉이 이 가축을 기르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말구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구유는 이렇게 학자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주로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말이나 소 같은 경우는 평지에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용 말, 그 다음에 소는 농사 짓는 거. 그래서 평지에서 말이나 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모스에 나오는 것처럼 바산의 암소들아 할 때 그 바산은 저 북쪽 땅을 말하는 것이고 농사를 짓는. 그 다음에 전쟁하는 그 말 같은 경우는 이 평야에 주로 있는데 이곳은 오히려 말보다는 그들이 그 가축으로 키우는 양이나 염소
아니면 산악지대로 올라가야 되니까 나귀를 기르던 그런 곳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번역이 잘못돼갖고 말구유해니까 말구유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새번역 성경 같은 데서 말구유라고 기록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말구유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가축의 그 구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유에 누웠다라는 것은 말구유에 누웠다라는 게 아니라 구유에 누웠다는 것은 그 가축의 먹이통, 구유가 가축의 먹이통이거든요. 가축의 먹이통에 예수님을 이렇게 강보에 싸서 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가축이 있는 곳에 그 구유, 먹이통에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죠? 그 가축 기르는 곳이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뭐 이렇게 그 펜션 같은 거 질 때 그 마을에 축사가 있나 뭐 이런 거 한번 미리 알아보라고 그러는 말도 있더라고요. 냄새가 하도 이렇게 오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구유에 예수님을 뉘었다 그러니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리고 또 그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냥 땅은 질척거렸겠어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냄새가 나고 정말 그런 곳에 또 깜깜한 그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지요.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황제까지도 동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 베들레헴에 그 메시아를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데 왜 방 하나 못 만들어서 그렇게 가축의 그 우리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축의 우리에서 태어나게 하신데도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와 그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요 그 가축의 우리에서 냄새나고 껌껌하고 정말 질퍽거리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는데 왜 그렇게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그건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구원하실, 그리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실 사람들은 누구냐? 물론 부자들도 귀족들과도 함께 하시지만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천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 누추한 곳에 사는 사람들, 내몰린 사람들,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사람들이 따돌려서 받아주지 않은 사람들, 귀찮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메시아도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황제도 움직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다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가축의 그 우리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교훈 삼을 것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세상의 역사까지 움직이시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불안하고 암울한 미래마저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까지도 움직이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을 성탄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나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혼자고 왕따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내몰렸고 갈 곳이 없다, 내 주변엔 사람이 없다.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다, 당신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성탄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셨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오셨어.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야 라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또 힘있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날 우리가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도 하나님 내가 알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계속해서 정말 어둡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